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결혼 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이 아내와 남편이 무촌이잖아요. 네, 멀리면 한없이 먼 것이고 가까워지면은 촌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 이 결혼이 친밀도가 없으면 유지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친밀한 이런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밀해진다는 것, 친하게 지내는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병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연구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한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약 6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 정도, 반 이상 낮은 거죠. 반대로 독신 남녀는 치매 발생률이 35에서 44%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낮아지는데 한쪽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구소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고립 자체는 치매 위험과 관계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혼자 되었다는 거, 독신이 되었다는 거, 이게 치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혼자 되었을 때 외로움을 느끼면 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혼자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요. 사람 많아도요,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면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병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상황이 우리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고독사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서 찾아 들어가 봤더니 죽어 있더라. 고독사죠. 외로움은 병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려견입니다. 짐승을 키우면서 반려묘, 반려견,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까? 자, 이제 제가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짐승을 키우는 데서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반려식물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났나? 그러고 또 들여다보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려 로봇이 나왔습니다. 로봇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면 로봇에게 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 로봇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맞을까?
이런 방법으로 과연 다 해소될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반려자로 삼아, 꼭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려자로 삼아서 반려자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든다. 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반려자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려자라고 하는 내용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반려자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이 반려자를 바라보는데 마귀가 보이면 될까요? 악마가 보이면 될까요? 내가 반려자를 봤을 때 그 반려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내가 반려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걱정돼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염려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도 자른다면, 굳이 자른다면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아무 염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나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알아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식기도 하는데요, 식기도 할 때 어린이들이 부르는 식기도를 제가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맞으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도움, 다른 어떤 조건도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나 어린아이가 엄마를 귀하게 여기는 거 알아요. 그거 봤어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은 못 먹을 거 걱정하고 뭐 살 걱정하냐 말이야. 어디 잘 거, 뭐 그런 걱정하냐면 엄마 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염려, 근심 속에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냐? 오늘 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 주자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이제 창세기를 해오면서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핑계대며 말하는 내용입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실수하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께 책망받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핑계예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들어온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두렵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 공동체에 살면서 염려 근심하며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이 아브라함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해서 안 되는 일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애굽에서 한번 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또 그랄 땅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안 통한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이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냐?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통하냐? 성경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통한다예요. 왜 통했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안 통하는 줄 알고 두려워해서 지금 거짓말을 시켰는데, 아니 사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거 통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그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줍니다. 거짓을 참으로 바꿉니다. 아비멜렉에 내가 데리고 온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말아라. 누이라고 그랬는데 아내라고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위하여 잘못 오해가 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꿔버리시는 거, 거짓을 사실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놓은 현상입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이 이 잘못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잘못을 사죄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지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안 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겠다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라에게는 은천계를 주어서 수치를 가리게 하는 것이 창세기 20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수치를 면하고 사라가 수치를 면합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산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사라도 임신하여 출산의 기쁨을 맛봅니다. 1년이 되었으니까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하는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정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돌잔치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돌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진짜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축하하러 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성경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잘못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 종들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가 열어주셔서 출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0세의 당신이 아들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했는데 그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 은혜의 말로 지금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자신이 두려워하던 사람으로부터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그가 두려워서 쓸데없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해볼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공동체를 두려워했는데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당신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태의 문들이 다 닫혀서 출생하지 못하는 비참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기도하니까 그게 열렸잖아요. 당신이 기도하니까 은혜로 해결되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브라함의 삶의 정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아비멜렉이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와 나의 자손들과 우리 공동체를 두려워하는구나. 아비멜렉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일이 내게 있다. 이제 너희들이 내게 행한 그 일, 그걸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비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냐? 그래서 전에는 내가 당신들 들어있는데 당신들이 이제 내가 두렵냐?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건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다. 약자일 때 빼앗기는 거죠. 강자가 빼앗길 리는 없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변명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이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형식의 말을 누가 먼저 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꾸짖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댄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 들어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내 아내를 누이라 그랬고 그는 실제로 내 누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변명하는 내용이죠. 저 형식이 똑같은 거죠. 변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노라. 그래서 지금 내 종들의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으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고 변명을 하였던 아브라함이 도리어 책망하고 변명을 듣는 자로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지금 이런 책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런 변명을 듣는 위치로 전환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우물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방에서요,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배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 그 지금 물을 획득함으로, 우물을 획득함으로 거기에 지배권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배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 우물은 당신의 우물입니다. 그 우물의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이 지역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인생 역전,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이 두려움을 주는 사람,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사람의 삶의 평안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지역 사회의 지배권을 누리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 은혜를 체험한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마치 승리자가 된 것 같은 이 아브라함, 그 지역의 지배권을 획득하고 우물의 주인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비멜렉 쪽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를 버리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지금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도저히 당신을 이길 수가 없어. 당신의 가족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 당신의 자손들을 이겨나갈 수 없을 거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좀 봐줘야 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약자가 요청하는 언약이에요. 강자가 요청하는 언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친 언약을 하면서 양과 소를 주고 어린 암양 새끼를 주어서 언약의 증거, 은혜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누리면 되지. 내가 이제 승리자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죄를 청할 때 주었던 것과 같이 양과 소를 내어주고 암양 새끼를 추가로 주면서 그 우물에 대한 권리 회복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감사하는 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여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감사의 표현 방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로 아비멜렉의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은혜 받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감사함으로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고맙다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형편들을 경험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염려 근심되지 않아요? 염려 근심되는 일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발생하고 예측 못했던 일들이 진행돼요. 그때 두렵지 않냔 말이에요. 두렵죠.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이 아닌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아브라함처럼 실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개입해 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때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야. 이게 상대편이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요. 자, 이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상황적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처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뭐가 찾아와요? 내가 기뻐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 기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무엇을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을 크게 세 종류만 합시다. 조금 많이 붙여서 헌금하는 방식 취하지 맙시다. 너무 그거 만들어서 성도들이 헛갈릴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감사와 약성연금, 주일헌금이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봉투를 만듭시다 그러고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삶을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다 드리고 살면 좋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다 드리지 못하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것처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면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보면 감사의 조건이 생겨요. 내가 결혼했더니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결혼 감사헌금 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생이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태어난 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생일 감사헌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주일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약정연금, 주일헌금을 1년 동안 미리 생각한 대로, 새해가 들기 전에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정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의 세 가지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능의 왕. 세 번째, 만유의 주. 이 세 가지 속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근심 걱정하시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준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은 목사님은 미래의 교회를 건축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상가가 들어와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네요. 이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구조로 성전을 지으면요, 욕먹을 성전이었어요. 교회가 예배만 드려야지 무슨 거기에 상가가 딸려 있냐고. 여러분, 지금 시대적
변화에 이 교회가 생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성도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가 헌금 안 하면 교회 제대로 되나 보자, 이런 마음 갖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될 일이냐, 이게.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 사람을 보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만드신다. 구조도 만드시고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자. 두 번째, 전능의 왕이시여.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요즘에 제왕적 통치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대통령 권위를 표현하죠. 옛날에 왕은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왕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전능의 왕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왕이에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올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비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유의 주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걸로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져요. 그걸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걸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쪽에 요청 안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 딸이 교사를 할 때요, 교사를 하면서 이제 외국 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야간 학습을 지도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례가 많아지죠. 많아지면은 11조도 당연히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11조에 관해서 늘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딸이 그런 거야. 아빠, 11조에 관해서는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예? 그렇죠. 내한테 많은 것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는 것이 대단해서 세상의 부자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만 찾으면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마치 나의 엄마가 되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되시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감사할 때 그것이 무슨 위세가 되냔 말이에요. 엄마 이 정도 주니까 됐지, 이러냔 말이에요. 엄마 부족하지만 잘 쓰세요. 그러고서 생일이 되고 무슨 행사가 되면 그걸 자녀가 내놓잖아요. 아빠 작지만 잘 쓰세요. 아빠 많은 거야. 자, 아빠 써. 이렇게 하는 자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뭔가 잘못된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릴 내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럴 내용 없어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감사를, 내 기쁨을 표현할 때 그게 정성이라고 하는 거, 온 마음이라는 거,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진짜 드물게 헌금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 때 반드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하나만 하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억지 춘향으로 무엇을 받기를 즐겨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이 마음에 고마움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은혜를 받았는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불평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원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고마움이 있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부의 동전 두립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주님 많은 것을 했다. 왜? 그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이 다 드리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것을 드린 마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대번에 은혜 받은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 보여집니다.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요즘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회와 예배를 구분해라,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요 예배 그러는데 수요 예배 하지 마라. 수요 예배 아니에요. 수요 기도예요. 새벽 예배 그러는데 새벽 예배 아니고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그 큰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것은 예배예요. 예물 없이 모이는 모임은 회예요. 회. 그러니까 기도회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수요 기도회가,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 기도회였어요. 그런데 왜 수요 예배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순복음교회의 영향입니다. 순복음교회는요, 시간마다 예물을 다 올려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에도 예물을 올려요. 그 다음에 금요 철야 기도에도 예물을 올려요. 새벽 기도에도 예물을 올려요. 전에 제가 섬겼던 대교회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장로교인데도 시간마다 예물을 올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하셔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건 예배예요. 기도회가 예배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 때 예물 올려요? 안 올려요. 새벽 기도회 때 예물 올려요? 안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회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배로 때우지 마세요. 기도회가 예배로 때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올렸다, 지금 그거하고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소금언약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온 천하 만민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